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기적이라고 알려진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이 안에 복음의 깊은 메시지가 아주 너무 가득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다는 할 수가 없고요. 몇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여러분 주보에도 오늘 병행 본문, 오늘 성서정과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 주일간 이 본문으로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진짜의 메시지, 가장 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 제자들이 어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 당시 포도주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포도주와 이 비중 자체가 달랐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또 혼인잔치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근동지방에서 부조금처럼 갖고 가는, 각자 갖고 오는 것이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분위기가 깨지는 거죠. 혼인잔치 분위기가 깨지는 것을 넘어서 주인과 혼주, 혼인잔치를 여는 가정과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안 난다는 뜻이고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귀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머니에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도 같지만, 또 그렇게 읽으면 또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은 원어의 표현도 그렇고 또 공생의 시작 당시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마인드나 태도도 그렇고 이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어머니에게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으로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작 지점, 그러니까 공생애,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는 건데, 이때부터는 어머니와 아들의 사적 관계로 무슨 일을 해 나가지 않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관이라는 아주 정없는 말이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게 왜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라는 말씀이죠.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운 성경이 나왔거든요. 아주 쉽게 번역이 잘 된 성경이 나왔는데 새 한글 성경입니다. 언제 한번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이 30살 즈음 될 때였잖아요. 이때는 이미 예수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공적인 의식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몸에 배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사실만 담백하게 얘기하잖아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네가 좀 가서 해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사실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아들이죠. 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안 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라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때는 복음서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가르침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 통틀어서 무슨 일을 하시든 제일 중요한 가르침의 때는 언제냐? 죽음의 때죠. 예수님은 죽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사람의 부탁이나 이해관계 등으로 사람들이 보통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때에 나는 이제부터 따르겠다라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어머니의 부탁도 아니고 연회장, 잔치 호스트죠. 잔치의 책임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때라 여기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때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6절에 한 항아리당 2통 3통들이 되는, 그러니까 매우 큰 항아리였죠. 그것이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에 따른 정결례의 씻을 물을 채우는 항아리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하셨고 가득 채웠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랬는데 그거를 물을 채웠는데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게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어느새 그 과정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질 좋은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기적, 와 신기하다, 어떻게 되었을까,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예요, 메시지. 성경의 가르침은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또 신약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율법을 대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예비하고 준비했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이 그 이음새, 연속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율법의 정결 예식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금욕과 절제를 중심으로 한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금욕과 절제를 중심으로.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금욕과 절제, 율법과 규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욕과 절제, 율법은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포도주로 상징되는 복음입니다. 새 포도주. 포도주가 무슨 역할을 하죠? 네? 포도주, 와인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기쁨의 역할을 하죠. 이완합니다. 알딸딸해집니다. 활기 있게 만들어주죠. 이게 율법의 깊은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하지 말아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욕과 절제는 기쁨과 지극한 행복으로 우리를 안내할 때 그 의미가 비로소 있는 겁니다. 800년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믿음의 역사 중에 믿음의 선배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이탈리아 여행 가시는 분은 아시시를 꼭 한번 들려보세요. 굉장히 고즈넉하고 좋습니다. 영감이 있는 것이죠.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주색 잡기에 능했죠.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 재미와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끊고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하게 살면서 탁발을 합니다. 동냥을 하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찌 보면 금욕과 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의 재미와 기쁨을 후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재미와 진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재밌고 싶어, 삶이 더 기쁘고 싶어. 그래서 찾은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 쓴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많이 아는 그 기도하고 새들에게 설교했다는 일화, 그리고 기쁨론, 행복론이라고 부르는 제자 레오와의 짧은 대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읽어보면 굉장히 낯섭니다. 이게 무슨 기쁨인가? 이게 무슨 행복인가? 그렇지만 그 안에 복음의 깊은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구약 병행 본문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에서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봤더니 좋은데 여전히 막막해.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 막막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가슴 벅찬 위로와 언약이 선포됩니다. 무슨 언약이냐? 혼인관계의 언약입니다. 네가 버림받은 자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가 거하는 자리가 황무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실은 헵시바다. 헵시바 들어보셨어요? 이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사야 62장에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 들어보셨어요? 뷸라 찬양단 막 이렇게 이름 붙이곤 하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하니다 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귀하게 여김을 받은 이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따라서 여러분, 금욕과 절제를 행할 때에도 우리가 늘 유지해야 하고 있는 것은 기쁨과 행복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억압하는 금욕과 절제, 금욕과 절제만을 위한 금욕과 절제는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앙을 후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주 경직된 분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 기쁨, 절제를 동시에 가능케 해주는 하나님의 지극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쁨과 절제를 동시에 가능케 해주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사도행전에서는 새 술에 취한 사람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성령을 받은 것은 마치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새 술, 기가 막히게 좋은 와인,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이완이 된다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것이지만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처럼 희락과 맨 마지막 절제가 동시에 같이 맺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은 나사가 좀 빠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힘이 빠지는 거죠. 눈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힘을 빠진다고 흐릿해지는 게 아니고 더 또렷해지는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인데,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은사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또 오늘 이mol수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셨던 병 고치는 것, 신유의 은사, 또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같은 은사들이 오늘 병행 본문에 한 성령에게서 나온 은사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걸까요? 이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좀 떨어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각자 그냥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 왜 나한테 왔는지,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다르지만 모두 한 성령에게서 나와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건 더 이상 은사가 아니죠.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면 그것을 은사라고 하지 않고 은사주의라고 합니다. 은사를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보다. 또한 이 은사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닙니다. 좋아서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다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어떤 이들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처럼 더 주셨죠. 2개. 근데요, 그게 경중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그걸 하기 쉬운 거예요. 이번 주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 돌보는 거, 그게 너무 쉽고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힘들거든요. 그런 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은사예요. 돌봄의 은사.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기쁘라는 겁니다. 그들도 기쁘게 해주고. 여러분, 이 복음의 가르침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확장되면, 세상에 있는 여러 공동체로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을 때 보통 그렇게 맡잖아요. 이렇게 하기 싫어도, 안 맞아도 높은 자리,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알아주는 역할을 모두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능력사회, 학벌사회 잖아요. 그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어떤 사회가 돼가는 겁니까? 이런 성경의 가치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면 세상에 경중이 없는 거예요. 역할에 따라서. 귀천이 없는 거죠. 다양성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즉, 각각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쁜 일을 다채롭게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체 유익에 이바지하는 아주 생동감 있는 사회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잔치처럼 포도주를 알딸딸하게 먹은 사람들이 다 기쁘게 그 잔치를 다 좋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둘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질 좋은 포도주가 뜻밖의 생겼다는 것입니다. 떨어진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였습니까?
사람이 만든 포도주였죠. 사람이 갖고 온 포도주였습니다. 준비해온 포도주였죠. 근데 그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채워진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었죠. 위로부터 오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차원이 다른 질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만든 포도주로 잔치를 하고 또 기쁘고 행복한 분위기를 내려고 애씁니다. 해야죠.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건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또 사람 수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나죠. 이런 것들로.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늘 지나가는 것이고 늘 변하는 거예요. 많을 때가 있으면 적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죠. 근데 갑자기 떨어지고 뚝 끊길 때가 있거든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포도주가 뚝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어요. 코로나 때 한 번 그러더니 최근 들어서 한 번 더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CBS에서 통계를 하나 이제 발표를 했는데, 개신교의 신뢰도가 여러분 몇 프로 나온지 아십니까? 14%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4%라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더불어서요, 그뿐만 아니라 어느새부터 신학대학원 지원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닌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신대 신대원도 예전에는 5대1, 6대1 됐었어요. 저도 공부 좀 한다고 그동안 소리를 들었었는데 저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5대1, 6대1. 근데 지금은 2대1도 안 됩니다. 미달되는 신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 떨어졌어요, 이제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가 당황스럽죠. 기존에 했던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의 잔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이때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질 좋은 포도주가 선물될 때라는 것을 성경은, 또 교회의 역사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5년을 정치, 경제, 사회, 외교를 안정시켰던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의 이사야는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55년을 그렇게 다 안정시킨 왕이었어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큰일 날 것 같은 그때에 이사야는 그 눈에 보이는 보좌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그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히 존재하시는 보좌에, 더 높은 보좌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소명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합니다. 욥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고 비로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넘어 눈으로 주를 배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46년을 공들여 지은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야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르침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눈이 멀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현존을 눈을 감고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쌓아왔던 좋게 보이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로 상징되는 개신교의 참담한 수준이 사람들에게, 교회 밖 사람들에게 교회 가면은 멀쩡한 사람도 어리석고 이상해진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먹던 포도주가 아니라 이전 것들에 역사하셔서 만들어주신 새 포도주가 더 극적으로 채워질 때가 또한 이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판의 때이지만 또한 동시에 희망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건물과 돈, 성도 수, 양적 부흥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 깊은 기도, 세상을 향한 공적인 역할,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적인 변화, 그런 질적인 부흥이 이 끝물에 더 맛좋은 포도주로 임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이 그렇게 이루어졌죠.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아주 유명한 그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 있거든요. 거기에서 100만 원짜리 와인을, 포도주를 선물 받은 사람이 나는 와인 맛을 모른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물한 사람이 편의점 가서 10,000원짜리 와인을 사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 선물 받은 100만 원짜리 와인을 먹어보면 와인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맛보면 이전에 맛보던 게 이전에 떨어진 포도주, 이거 떨어졌다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랬는데 이전에 맛보던 그 포도주가 텁텁하고 조악한 맛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뜻밖의 질 좋은 포도주에 다들 감탄을 하고 고무가 됩니다. 이 질 좋은 포도주의 은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새 포도주, 질 좋은 포도주는 교회만 잘 먹고 즐기라고 선물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선물입니다. 세상이 그 포도주 때문에 활기가 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연회장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칭찬합니까? 본문에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애먼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죠. 똑같은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그 포도주를 맛보고 맨 11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의 영광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이 일을 마무리합니다. 똑같은 포도주를 맛보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표적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험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죠.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표적, 이 사인의 목적과 역할은 표적 그 자체가 아니고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표적의 목적은,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모든 표적의 목적입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 기적의 목적은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이 갈멜산 대결의 목적입니다. 엘리야 자신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통로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알게 해달라고 그 갈멜산 대결 전에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사건이 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적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와, 이분 몰랐는데 능력 있네. 이분을 따르면 나는 이 어부로서 물고기 사업이 대박 나겠다. 가 되는 겁니다. 기적 그 자체를 두면 예수의 행하심, 예수의 은총을 받고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죠. 신앙인들이 와, 예수를 믿으면 요거 수지 맞네, 이렇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너머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걸 보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본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너머의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부르시는 그분의 더 깊은 부르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이 그래서 의미가 깊은 겁니다. 단순히 신기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고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잔치 하나 끝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한 사건에 하나님이 행하실 깊은 뜻, 그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이 기적의 진정한 참여자이고 수혜자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를 올가매는 가르침이 아니고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이고 새 포도주를 맛보라고 부르시는 거지요. 너희들이 맛보던 그런 포도주, 맛있다고 먹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질 좋은 기쁨의 원천이 있다라는 것으로의 초대이죠. 그 전적인 선물은 사람이 만든 조악한 포도주, 그러나 그동안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꾹 쥐고 있었던 포도주가 떨어질 때 기가 막힌 은총으로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 그래서 나를 더 충만하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돼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이들은 단순히 그것을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으로,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따르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한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한 세상을 더 기쁘고 행복한 곳으로 이끈다는 메시지이죠. 교회가 무너져가고 또 나라와 사회가 혼란과 위기에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